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해 날을 맞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봄이 되었는데 저희의 형편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또한 모든 신앙생활의 형편도 다시 봄처럼 새롭게 생명이 움트고 순이 돋고 또 되살아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주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벌써 석주째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서 저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의 심정을 또한 이런 기회에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오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지난날 주셨던 공동체와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저희들 잊지 않고 깨달으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모든 것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 온 나라, 온 백성들의 일상이 마치 마비된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든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나이 많으신 교우분들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일절 거동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몸도 더 쇠약해져 가고 마음도 울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감사드리며 저희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이 하루가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비록 저희들의 삶에 조그마한 불편함을 겪고 있을지라도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오늘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직분 맡은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 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선교지 현장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맡겨주신 선교지와 그곳의 모든 백성들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에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생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기뻐하며 간증할 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의 날, 주님의 복되고 기쁜 복음이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 가운데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에 합당한 열매만 맺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을 앞두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선포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쭌 유일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만일 그 질문이 우리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또한 그 답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혹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갑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과 이제 후에 보게 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 때의 도래를 의미하고 또한 이 말세의 시작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6절에 나오는 질문은 한편으로는 매우 타당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처럼 다소 거리가 있게 들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답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거절감을 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언제일까 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더 의미가 큰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통은 숨을 거두시는 때에 남기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유언을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기 때문에 유언과도 혹은 유훈과도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또 우리가 애써야 할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언제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밝히시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리해온 가장 중요한 사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에서 기초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바로 이분이 왜 그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가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사람들의 심경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정말 큰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까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약속보다 그리고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시듯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치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명령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요. 이것은 약속이고 또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총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증인이라는 단어보다는 권능이라는 단어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진실을 사랑하고 그 일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것이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증인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신비를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한다 하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서 복음 앞에서 용기를 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쓰면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답니다. 선교사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시면 힘있게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축복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쩌지? 나는 더운 데도 싫고 낯선 그 흑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싫은데, 그렇게 한참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네 같은 사람을 결코 보내시지 않는다고. 만약 보내실 것이라면 성령으로 자네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간절히 소원하게 하셔서 준비시키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 후에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성령의 능력,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고 소명에 대한 거룩한 헌신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이 디나미스라고 원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 디나미스에서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왔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제 믿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이겨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당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깨달은 그 많은 일들을 과연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공격들이, 악한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 공격이 거세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성령께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견디는 것,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티다 보면, 그 자리와 사명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힘이 다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든든히 지키시고 또한 든든히 보호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헌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